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어쩔거나 우리 청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패배주의와 절망주의, 무기력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 노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청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할 때 일반적으로 시편 1편, 23편, 시편 100편, 시편 150편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들도 모두 다 귀하지요. 시편 110편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110편의 말씀을 17번, 18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감화로 임한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의와 거룩한 예복,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십니다. 대적을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흩으시고 괴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나 지리, 진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을 궁극적으로 패배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신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들은 낀 세대가 아닙니다. 청소년부, 학생부와 기성세대, 남신도, 여신도 사이에 지나가는 세대, 낀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서나 기관 사이에 갈등이나 긴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나 찬양대, 찬양단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변증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는 교회 부서와 기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청년회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청년회를 낀 세대, 지나가는 세대로 보지 마십시다. 청년들은 직장 취직, 결혼, 육아, 그리고 장래 문제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재정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천민자본주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들로 하여금 헌신페이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단, 또 교회 안에 무겁고 힘든 일을 하는 일을 청년에게 맡기는 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즐거이 헌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공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주님의 피임을 우리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고 온몸으로 체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환난이 오고 공고와 핍박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자,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리화되고 화석화된 교회는 청년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동력을 가진 교회,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새벽 이슬이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더구나 이런 우리 한반도 같은 지역이 아니라 사막,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틴 사막에서 새벽에 맺혀지는 그 이슬 얼마나 귀합니까? 신선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에 대한 의욕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분연히 그렇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돕시다. 청년들을 격려합시다. 청년들을 사랑합시다. 청년들과 교육부서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중보 기도를 드립시다. 다른 부서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기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즐거이 헌신하도록 돕시다. 그리고 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청년, 요한에슬레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것처럼 영적인 기상과 대범함과 포부를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75억이 넘는 이 땅, 이 백성, 지구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양쪽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모님과 윗 어르신들께 효도하며 교회 안에 역동적인 세임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격려합시다. 말씀의 포로가 되도록,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도록,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기상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움츠려던 기지개를 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처럼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이 거는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키우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단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선교단체마다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